할렐루야. 12월 5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젯밤에 내린 폭설로 길이 많이 미끄럽고 추운 날씨이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그 모든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 간구의 하나하나를 다 들어주시고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높은 덕소교회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그 자리를 통해 예배가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짐을 알게 하옵소서. 연말이 되어 지치고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억하신 그 은혜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김의 자리가 부담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의 인정이 아닌 주님의 기억하심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헌신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흩어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 풍성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내년을 또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 일에 기꺼이 헌신하며 온 교우가 기쁨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과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그리하여 복음의 가치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소망을 심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의 성령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듯 우리도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오니 주님의 사랑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나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1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요한 새벽입니다. 어제 내린 눈으로 많이 힘드셨을 줄 압니다. 새벽부터 미끄러운 길을 조심조심 걸어서 또 운전해서 이 자리까지 나오신, 추운 날에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또 그 간구와 기도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말이 되고 모임이 많아지는 분주한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그런데 12월 또 특별히 기념일이 되면 누구나가 다 그러시기리라 여겨지지만 그 기념일이 되면 특별한 그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12월은 저에게도 조금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바로 아내를 처음 만난 달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결혼한 지 시간이 꽤나 됐지만 아내는 가끔 처음 만난 날을 제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처음 인사했을 때 얼마나 어색하게 부끄러워했는지, 또 그날 제가 무엇을 입고 있었는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긴 롱코트의 목도리에 또 입었던 스웨터의 패턴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순간을 기억한다는 것, 그 순간을 기억한다는 그것이 사랑의 증거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잊고 싶지 않은 순간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반대로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내가 했던 일이 또 내가 쏟았던 수고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3장의 마지막 구절에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늘 느헤미야는 무엇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함께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찾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에게 잠시 돌아갔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본 것은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도비아였습니다.
여러분, 도비아가 누구입니까? 도비아는 성벽을 쌓을 때 끊임없이 방해를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너희가 하는 일을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회방하며 외치던, 회방을 놓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비아가 제사장 엘리야십과 결탁하여서 성전 안에서 큰 방을 얻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방은 무엇을 원래 두던 곳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의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이나 새 포도주, 기름들,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한 모든 것이 보관되어 있었던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도비아 한 사람을 위한 개인 창고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의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발견한 것은 더 심각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으니까 성전을 섬기던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각각 자기 밭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 불과 1년 만에, 짧은 시간 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벽을 쌓고 또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약속했던 사람들이 어느새 본래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질문해야 합니다. 내 삶에도 도비아의 가구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있지 않는가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세상의 것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것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내 욕심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것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내 편안함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처음의 열심을 잃어버립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었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입니다. 형식은 있는데 마음이 없습니다. 습관은 있는데 감격이 사라진 것이죠.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데, 그런데 그 기쁨이 채 얼마 되지 않아서 식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그 순간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지켜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떠날 때 헌신은 약해지고 예배는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12월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해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생각하지요.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했던가? 나는 어떻게 살았던가? 특별히 교회에서 수고하시며 섬기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렇게 그동안 열심히 섬겼는데 이제 좀 쉬어야 하지 않을까? 이제는 다른 사람이 해도 되지 않을까? 섬김의 자리가 어느새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인들이 자기 밭으로 돌아간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영적인 상태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가구를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지고,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모든 가구를 성전 밖으로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그릇들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흩어졌던 섬기는 자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게 했고 또 충직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것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배가 힘을 잃고 찬양이 사라졌습니다. 성전의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자가 없으면 찬양이 없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자가 없으면 성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11조를 하는 자가 없으면 사역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자리를 통해 예배가 살아납니다. 이 모든 개혁을 마친 후에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성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지워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저를 기억하옵소서.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열심히 개혁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섬김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봉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주시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올해도 우리가 묵묵히 섬긴 그 섬김의 자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새벽마다 교회의 문을 여는 그 손으로 무릎을 꿇고 엎드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주일마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주방 한켠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수고하며 섬기는 그 섬기는 손길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가 있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보고 계십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누가 알아주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무엇이 달라졌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합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가면 또 무너질 수 있는 개혁입니다. 실제로 느헤미야 이후에는 이스라엘은 다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정말로 다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저를 기억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께 말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저를 기억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헌신해서 또 내가 교회를 섬긴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은 의무가 아닙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며 사랑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성찬식 때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라, 나를 기억하라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또 새로운 한 해를 섬길 봉사자를 세우고 또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해도 되지 않지 않나?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자리를 떠나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예배가 힘을 잃고 찬양이 사라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자리가 소중합니다. 믿음의 교우들이 지키는 그 자리를 통해서 예배는 살아나고 교회는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결을 통해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내가 속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자리는 부담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사랑의 표현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가까운 곳으로 부르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올해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 은혜로 하여금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아니 평생토록 하나님 저를 기억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로 그 자리에 서시고 또 그리하여서 예배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의 평생의 그 여정 가운데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복된 발걸음, 우리의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고요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하며 또 여러 생각이 교차하지만 주님께서 올 한 해도 먼저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기억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새해도 주님께서 맡기시는 그 자리에 기쁨으로 서게 하시고 또한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기억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 자리가 부담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억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기쁨으로 주님께 응답하며 나아가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날마다 인도하시며 성령님을 통해서 힘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첫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